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참 즐겁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죠.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아멘. 혹시 또 당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 뭐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냥 믿음으로 그 사람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지요. 가정에서 어떤 사랑을 받으며 컸는지,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의 매력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의 향기이죠. 어떤 사람이 가진 사랑의 용량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또 크기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일을 하죠. 이렇게 사랑은 모든 일을 즐겁게 만들고 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물음,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질문은 내가 나의 사랑을 아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도 아니고 또 어떤 인간 사이의 우정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생성되는 바로 그 사랑은 하늘로부터 기인하는 신성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단어가 뭐 필레오냐 아가페냐 이거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 내가 십자가의 그 고결한 사랑을 아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아느냐, 희생의 사랑, 용서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도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낀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제가 이 목사 될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열등감도 많고 낮은 자존감, 또 뭐 그것으로 인한 뭐 비교의식, 경쟁의식, 질투심 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참 많아서, 사실 제가 이런 비좁은 인격으로 인해서 목사 하는데 참 힘듭니다. 좀 성격 좋은 분이 해야 되는데, 근데 참 이런 그 속 좁은 제게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제게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제 안에서 저의 초라한 존재를 있게 만들고 또 내 작은 그릇도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또 질투, 경쟁심에서 저를 자유케 해주시고, 내 속에 어두운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속 좁은 제가 어느 날 미워하던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또 나에게 상처 준 자매를 용서하게 될 때, 또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하게 될 때, 정말 저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시원찮은 저를 지금도 이렇게 날마다 빚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사랑을 아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 그런 고결한 사랑으로 빚어지고 있어?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제가 이 찬양, 이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른 찬양이 그거예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으리. 여러분, 그 사랑 알고 계세요? 한번 그 찬양 같이 한번 드려보죠.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두 번째로 이 질문은 여전히 네 속에 내 사랑이 있느냐, 너는 여전히 내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한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베드로가 넘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 따를 자격이 없어. 여러분, 큰 사랑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죠. 그런데 그 감동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저도 예수님의 큰 사랑을 젊은 날에 받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기는커녕 내가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또 내 기질과 이런 것 하나도 변변히 죽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위대한 사랑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방법은 나의 행위로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내 행위로 주님의 호의를 이끌어내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저는 종종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건 번번이 실패합니다. 내 행위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지요. 그럴듯한 행위를 하고 나서도 언제나 나는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내가 그럴듯한 행동을 해도 내 속에 든든한 사랑은 부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때때로는 나의 그럴싸한 행동, 사람들이 칭찬할 때 내 속에 교만은 있을지언정 그 안에 사랑은 없는 것이죠. 내 알량한 행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뿐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변함없는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배신한 이 베드로, 그래서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한 베드로, 그에게 동일한 실패와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똑같아요. 3년 전이나 그 사이에 예수님을 수치자랍시고 쫓아다니면서 3번이나 부인한 지금이나 주님의 사랑이 조금도, 주님의 행동이 조금 더 변함이 없는 아주 동일한 사랑으로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신실함입니까? 베드로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반복되는 주님의 용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랑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발견하죠.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죠. 왜요? 자기 같은 죄인을 동일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찾아오신 그 바닷가에 서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랑과 감격이 넘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배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헤엄쳐서 예수님께 달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로,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을 거예요. 무엇이 베드로 마음 안에 사랑을 머물게 한 것입니까? 그건 바로 주님의 찾아오심이죠.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베드로의 어떤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나의 의가 되시는 은혜로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머물게 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섰느냐 아니냐가 내 속에 사랑이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의 시금석,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시금석, 그건 바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반면에
내 속에 어디도 사랑이 없어. 그건 내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떠나서 내 행위, 내 공로, 전통과 형식을 붙들고 있는 증거,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눈물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면 촛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 여전히 나의 십자가의 사랑만 의지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자주 서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면 수십 번 이상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지금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30년 됐어? 50년 됐어? 지금은 어떠니? 베드로야, 얘야, 너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거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대답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주일에 오늘 주님께 우리 마음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립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사랑,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거듭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몰아냅니다. 그 사랑은 고결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그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된 사랑의 누님으로 매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잘못된 오염된 수많은 사랑 속에서 정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고 인내하고 포용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랑을 고백할 때
양을 부탁하는 걸까요?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양을 먹이는 것은 로맨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로맨스,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이 양이라고 할 때 이 성경에서 양 하면 굉장히 고집세고 또 지저분하고 무력하고 곁길로 잘 나가는, 그래서 이 양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비유하는 동물입니다. 특별히 어린 양, 그러면 귀여운 양,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미성숙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자의 손길과 돌봄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순종을 배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요. 돌봄과 양육을 받을 때 비로소 섬길 줄 알게 되고 공동체는 교회다워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다, 그건 분명히 누군가가 섬기고 희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깨끗하다, 그건 누군가가 열심히 청소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 그건 누군가가 열심히 돌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집안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키우는 일이 끝이 없어요. 이것처럼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 일도 끝이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성도 개개인의 겪는 세상의 수많은 일상살로 인해서 영혼이 흔들리고 때로는 관계에 어그러져서 영혼의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세상 재미에 빠져서 영혼이 질식돼 가고,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어떤 이는 교회에서 섬기다가 시험에 들어 낙심하기도 하는 등 수많은 돌봄, 도움, 기도해야 되는 수많은 크고 작은 관계와 사건들이 끝이 없어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삼촌의 양을 돌볼 때 그 고단함을 이렇게 표현했죠. 창세기 3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을 돌아보는 것은 로맨스가 아니에요. 사명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양은 내가 용서하고 인내하고 돌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양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누가 이 양을 먹이는 이 고단한 일을 끊임없이 할 수가 있나요? 누군가는 해야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인데, 그 일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며 누가 그 일에 부름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양을 돌보는 일은 양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사랑하는 일은 내가 먼저 양이 되어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집에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 방도 제대로 못 치우고 뭐 옷도 막 아무 데나 벗어놓고 설거지도 제대로 도울 줄도 모르고, 그런 다 커가는 그런 아들들을 보면 아유, 너 어떻게 시집가 갖고 너 나중에 시집은 가서 너 애는 키울 수 있겠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막상 나중에 시집가면 잘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무슨 뭐 책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자라면서 자녀로서 엄마의 그 사랑을 보고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빠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만큼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경험한 이 사랑은 바로 연약한 양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돌보시는 목자의 사랑이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가 넘어졌을 때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 일으키고 용서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돌보느니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이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랑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용납을 경험한 사람만이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긍휼을 입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와 긍휼의 사랑 안에서 양육되어 본 사람만이, 이 은혜 가운데에서 양육되어 본 사람만이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의식,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바울이 고백했듯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거든. 그래, 너네는 죄인 중에 나 정도 괴수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 모두를 용납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시려고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랑을 아는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명은 쉼없는 인내와 용서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참 집안일 하다 보면 짜증나죠. 아이들 막 일도 끝이 없고, 끝이 없이 옷 벗어 던져놓고, 끝없이 뛰고, 끝 없이 어지르고, 끝 없이 치워도 하루 종일 치웠는데 저녁 때 보면 그대로고, 진짜로 너무 끝이 없고 화가 나죠. 남편도 들어와가지고 또 아무데나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만 힘든 것처럼. 그러면 어떠니까? 드디어 양 같은 아내가, 양 같은 엄마가 사자같이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할 때 애들이 다 왜 갑자기 숨을 죽이고, 우리 엄마 왜 저러나, 불불 벌벌 떨기 시작하고, 엄마 화가 났구나, 문 꽉 닫고 들어가면 이제 그때 다 알아서 기죠. 다 남편부터 애들까지. 우리 빨리 정리하자, 엄마 화났다. 그렇다고 엄마가 저녁밥 안 해주나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음날 아침밥 안 해주나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집 나가나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문 꽉 닫고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또 가만히 생각해보죠. 자기의 이 고통에 벌벌벌 떠는 가족을 보면서 또 왠지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래, 애들이 어릴 때 다 그랬지, 나도 그랬는데 또 애들이 몸이 약해서 그러고, 공부하다 보니 바빠서 그러고, 직장 생활하다 보니 힘들어서 그러고,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지. 그러면서 다시 용서하고 다시 이해하고 또 일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이게 무슨 낭만도 있지만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일하는 것도 똑같아요. 일하다 보면 열심히 양을 먹이고 섬겼는데 양이 와서 들이받고, 양이 와서 물어뜯고 말이죠. 양한테 물리면 더 아파요. 예수님이 양한테 물린 거잖아요. 지금 배은망덕하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나도 그랬지.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서는 과정 속에 우리도 다 철없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 이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부르는 부름은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사랑을 아느냐? 네 안에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느냐? 너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너 허물이 벗겨지는 너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부르는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이 사명이에요. 사랑이 사명. 사랑이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왜 주님이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3번씩이나 베드로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까? 이 생각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굉장히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때 가까운 곳에 계셨잖아요. 그 3번씩 부인할 때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주님 다 들었어요.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고 예수님이 쳐다보잖아요. 고개를 돌려서. 그래서 눈빛이 마주쳤다고요. 물론 그 눈빛은 긍휼의 눈빛이었겠죠. 용서의 눈빛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무슨 로봇이나 강아지처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으로 창조했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인격 대우하신다면 우리의 배신에 마음 아프셔야 합니다. 사랑은 아픈 거죠. 아프지 않으면, 상대가 배신을 하는데 아프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수제자의 부인, 그것으로 인한 아픔이 어쩌면 채찍과 못 박히는 것보다 더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도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남은 것처럼 예수님 가슴에 그 제자가 남긴 아픈 상처가 자국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3번 부인한 그 사랑하는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3번의 고백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만 하시고 용서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부모는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용서하죠. 가출을 해도 들어오면 용서하는 절대적 사랑을 가진 부모님이다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만 사랑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아이가 나는 우리 집이 너무 행복해요. 나는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를 할 때 제가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주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주님 정말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용납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도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이 들을 때 정말 그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냔 말이죠. 아니 이런 말로 예수님이 마음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이 고백을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네 입술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 나 그거 듣고 싶다.
네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네가 나와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의 골방으로 너를 초대하고 싶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제사는 바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 입술의 제사예요. 네가 어떤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얘야, 전처럼 나한테 더 많은 시간을 내줄 수 없겠니? 전처럼 새벽 미명에 깨어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모습으로 돌아와 줄 수 없겠니? 마르다처럼 분주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내 무릎에 앉아서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겠니?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을 통해 베드로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자신 안에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 자기 안에 씻길 수 없는 상처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자기 입술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치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처럼 우리 마음이 행복해질 때가 없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제 인생에 젊은 날에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중심은 다른 데다 두고 겉으로만 분주하게 다니는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저는 제 자신의 이 마음 깊은 곳에 빗장을 풀고 주님께 그날, 주님, 내 마음을 다른 데 두었었군요. 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저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때 제 속에 물밀듯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려 들어왔고, 그것이 내 속에 모든 찢기들을 다, 모든 상처들을, 모든 열등감들을, 모든 추함들을 다 씻어주셨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처럼 우리에게 감사하고 아름다웠고 놀라운 특권이 없어요. 그분께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축복되고 행복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때 묻은 우리의 모든 흔적들을 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3번의 고백의 요청은 오직 사랑으로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거듭거듭 하는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보세요. 지금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내 팔을 벌릴 거야. 남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가서. 그러니까 순교할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너 순교할 거야. 베드로가 누굽니까?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 겁쟁이 베드로가 장차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어린 양을 섬기다가 순교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엇이 겁쟁이를 이렇게 위대한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그게 의리입니까? 그게 우정입니까? 어떤 혁명을 위한 사상입니까? 어떤 대의 명분입니까? 애국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베드로가 주님 따라가다가 참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내 사명을 끝까지 따라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 끊임없는 예수님의 사랑.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내 안에 넘치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혈서도, 그 사람의 그 어떤 외침도 믿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만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이것 외에는 우리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사명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덧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촛대를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명의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거라고 이게 대뜸, 자, 뒤에서 또 따르고 있는 많은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같이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요한을 콕 집어가지고 쟤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왜냐하면 유독 이 요한이 라이벌이거든요. 딴 사람 관심 없어요. 저 라이벌.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요한을 오래 살다가 장수하다가, 아니 나 다시 올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살려둔다 한들 뭐 그러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꼭 넘어가야 되는 장애물은 바로 이 비교의식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순교의 길을 가면서 대뜸 왜 쟤는 저렇게 오래 살고 쟤는 왜 안 죽는데요? 쟤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비교의식이 내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고 수고하다가 어느덧 편안하게 있는 저 사람 바라보면서 왜 주님 쟤는 안 하는데요? 그래서 내게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광스러운 길을 가면서 그게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사용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작게 쓰시는데요? 이 비교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이 소중한 사명을 주시고 맡겨주신 그 자리를, 그 달란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이 주님의 이 사랑에서 탈락하게 만드는 거죠. 보면 아주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마귀는 언제나 이 가까운 사람하고 꼭 비교하게 만들어서 꼭 가까운 사람 소식을 전해주고 말이죠. 꼭 가까운 사람, 우리 성가대 꼭 이부성가대 막 소식 막 듣고 말이죠. 뭐 관심이 많아요. 아니 뭐 이부성가대가 어떻게 하든 일부성가대가 어떻게 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나 열심히 하면 되지. 주일학교 뭐 일부가 어떻고 이부가 어떻고 뭐 저부성은 어떻고 그건 어떻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명의 걸림돌이 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부름이 다 달라요. 12제자가 함께 있었던 것 같지만 그들은 다 모두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각자의 사명의 길을 가다가 각자 때로는 순교하고 때로는 희생의 길을 가다가 영광스러운 삶을 맞춰요.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왜 비교합니까? 애세당초 그와 내가 가는 코스가 다르고 그와 내가 다른 부름이 다른데 친하다고 가깝다는 이유로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남을 쳐다보다가 내 코스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남 천천히 간다고 나도 좀 대강대강 하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놀든지 그 사람이 여행을 다니든지 그 사람이 부를 쌓고 있든지 상관 말고 너는 내 부름을 쫓아서 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진정한 만선의 축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베드로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습니까? 그 베드로의 삶이 만선의 축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면 어떤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어떤 보면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약삭 빠르고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인생이 진정한 만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가치와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부여와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는 인생,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주님이 묻는 이 물음 앞에 우리 모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이 사랑 하나 가지고, 오직 이 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이 사랑 하나 가지고 끝까지 내년에도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오늘 마지막 예배 때 우리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오늘 주님께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내 입술로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보다 불평과 원망과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수많은 말들 회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난 1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내 사랑의 심장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내 속에 사랑의 불꽃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